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좀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진수를 깨닫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형제들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실존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런 이제 간극 앞에 우리가 때때로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이 설계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실제 가운데 잘 보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본성, 두 가지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걸 들겠습니까? 이 교회 모임 안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다양한 구절들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환경이나 또는 신앙의 노정이 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비교적 가장 많이 제시됩니다. 우리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 궤도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추구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 요절로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왜 이 말씀을 중요한 구절로 생각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지만 설명의 편의상 제가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면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이 생명은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만 생명에 이르는 천연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자,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한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의 요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심판의 형벌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생명과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셔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의 주체는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갖고 태어난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의 주체,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심을 믿으십니까? 잠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다녀오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Christ, who is our lif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사는 거예요. 그죠? 삶의 주체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두 구절을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삶이 있을 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내가 사는 삶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도 잠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공간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시간마다 두 가지 삶 중에 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삶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내가 사는 삶은 썩어진 것을 거두는 헛되고 공허한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며 영원 안에 기록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이는 당연히
후자의 삶을 소망하고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키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돌아가셔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둘째 줄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 yet not I 그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고 but Christ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문구를 여러분이 세심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뿐이다. not I, but Christ예요. 자,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삶입니다. 내가 살면 오물밖에 나를 통하여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삶, 십자가에서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채 매달려 있는 삶입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수없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공경과 시험을 악착같이 견디어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뭐예요? 언제나 실패만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은 좌절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갈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주체인 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7절 한번 잠깐 다녀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천연적인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죄의 권능을 없이 하는 곳,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이 아무리 세고 집요한들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 것인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존중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연약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돈벌이도 현찮다, 생긴 것도 못생겼다, 말하는 것도 품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런 육신의 계속 생각을 발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연약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든 내가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 것이냐 그리스도가 살 것이냐는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임에서는 끊임없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옛사람,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선악과를 만지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 안에서 아들의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영어 표현에서 not I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콤마를 여러분 십자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콤마.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가 있어야만 but Christ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늘 나약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옛사람 안에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서 사시는 순간 나를 뒤덮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절망의 세력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그 어떠한 어둠도 그 어떠한 낭망도 우리를 끝까지 찍어 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콤마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콤마 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콤마는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바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분기점이고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의 분기점입니다. 썩어짐에서 벗어나 영원에 이르는 분기점이에요.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옛 생명을 못 박은 후에 내가 아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함과 패배뿐인 삶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not but 이 구문은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강조 구문이에요. 그러나 본 구절 안에는 신자의 삶의 유일한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뽀글뽀글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제가 아닌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고 왜 내게 왔으며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은 말씀이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종교 얘기는 잘 들어주면서 기독교의 핵심 요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얘기 여러 번 해드렸지만, 제가 불교 얘기, 마음의 뜨개 얘기, 이런 거 1시간 얘기해도 부하 직원들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팔정도가 그런 거예요? 사스삼경이 그런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 꺼낸 건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을 마지막에, 그런데 말이야,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얘기했죠. 1분도 말 안 했잖아요. 그 말을 하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니 홍 실장님 왜 업무 시간에 종교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1시간 넘게 딴 얘기를 일단 아무 소리 안 하다가 1분도 안 되는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때가 참에 구주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들이 보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시간 안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와 심판과 썩어지 말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해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로 만들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과 똑같이 살게 하셨고 필요한 모든 길을 앞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자 하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의로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이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9절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분이 아들이셨지만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사망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헤쳐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입니다. 바로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주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사망이 그분을 붙들고자 하였으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악한 영들이 주님의 부활을 저지하고자 찾은 힘을 썼으나 주님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패배시킨 후에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좌절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낙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권능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끝.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생명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죄사함에만 머물면서 실제의 삶은 맨날 죄 앞에 무너지고 맨날 세상 앞에 무너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맨날 거지처럼 살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 제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아닌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으로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욕을 듣고 비방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습니까? 열 안 받으면 비정상입니다. 저도 어떤 형제들이 저에 대하여 아주 사나운 판단을 하면요, 제 마음속에서 정말 귀샤되게 한번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때 not I 콤마를 딱 찍고, 주님은 욕하는 자에게 맞대어 욕하지 말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치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어두운 말을 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건전한 생각의 영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안에 올라왔던 그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나의 그 천연적인 생명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은 자로,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주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는 바로 사망을 이긴 구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 안에 있던 아들의 생명이 죽고 부활해서 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생명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게 하신 후에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로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위로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포도나무요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둘째 사람인 마다들에게 속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옛 것에 속한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하늘에 속한 문의 형상을 지니게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두 번째 비결, 첫 번째 비결은 우리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 비결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지만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선포하게 될 때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믿는 이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보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사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열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실로 사도의 삶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가지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지마다에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릅니다. 가지의 생명은 실제로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 일거수일투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는 표현이요 간증입니다. 즉 내 삶의 애적인 모습은 두 가지 생명 중에 한 가지 생명이 나타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구주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때 나의 발걸음은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이 됩니다. 어떤 때 나의 손길은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어떤 때 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던 주님의 눈물이 됩니다. 어떤 때 나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고난을 따르는 그 발걸음이 됩니다. 구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곧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 주님의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달콤한 포도주에 취한 그런 신앙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 안에는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생명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아멘?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지를 흐르는 포도나무의 생명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부터 몸 안에 각 지체에게 흐르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육체의 천연적인 생명이 나올 때마다 이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주원이가 어렸을 때 공기청정기를 방 안에 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면서 방불을 한번 껐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요, 파랬던 게 갑자기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못 느끼는데 공기청정기는 곧바로 지금 공기가 탁해졌다는 걸 딱 인디게이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천연적인 육체의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교회 분위기가 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육체는 분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역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성령님만이 보좌를 얻으시고 한 생명만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한 생명으로 한 몸 안에 연결된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 몸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변함없이 흐르기 위해서는 지체들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생명이 흐르는 한 몸 안에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 의식이 생활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몸의 생활이 교회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추구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을 분배해 주셔서 우리로 살아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은 다만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실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생명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며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연적인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